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약간 연관이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노곤교회인데, 노곤을 풀이하면 푸른 동산이에요. 우리 개척한 목사님, 장교 목사님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왜 제가 갔다 왔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35년을 목회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 목회를 잘 하셔서 저 남양주 별내의 신도시의 교회를 잘 건축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침샘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혀를 다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참 힘들고 괴로웠죠. 그런데 원자력 병원에서 극적으로 참 수술을 해서 신경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 뵀지요. 그래서 찾아가 뵀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만 몇 번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눌 때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노예적으로도 노회장님까지 하시고 또 총회적으로도 아주 그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망적이어서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신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요, 정말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를 많이 느껴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있으면 성령이 확 붙잡아 주는 걸 느껴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싹 붙잡아 주시더라,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래서 우리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금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천사 3명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바구니 하나씩을 다 나눠주고는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 바구니에 뭐 좀 담아와 봐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요, 가장 무거운 바구니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구니를 무겁게 담아 갖고 왔대요. 그게 보니까 그게 뭐가 담아있나 봤더니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천사가 바구니를 보니까 그 다음 많이 담아왔는데 뭐냐면은 탄식과 기도가 담겨진 그 바구니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일 가벼운 바구니를 보니까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성도들의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감사가요,
제일 많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감사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축사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나간다.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이 돼서.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르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1년이에요. 이 호렙산에서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또 가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11장, 오늘 11장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잡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그냥 잡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도 잡아도요, 좋은 고기들은 그냥 다 이렇게 하는데 잡고기는 그냥 다 그냥 던져버리더라고. 그렇죠? 그 같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잡족들. 제가 목사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탐욕을 가졌다 그랬어요. 어떤 탐욕을 가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네들도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탐욕을 가져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뭐 때문에 탐욕을 가져면 먹는 것. 여러분들 먹는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냥 식탐이 있어가지고 그냥 개걸스럽게 그냥 나눠 먹어야 될 거 자기 혼자 그냥 다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치킨 같은 거 시켜도요, 닭다리 자기가 2개 다 먹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날개 하나 먹고 가슴살 하나 먹고 닭다리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2개 찝어서 먹어요. 다음서부터는 저 사람이랑 통닭 안 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잡족들이 아이고 애굽에가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었다는 거예요. 오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참외도 먹었다는 거예요. 부추도 먹었다는 거예요. 마늘과 파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입에 집어넣을 게 없다니까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그냥 고급스럽게 무슨 뭐 옛날에 먹던 거 그거 못 먹었다고 막 울고불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만나 먹고 잘 버팅겨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입에 풀칠만 하더라도 그거 먹고 잘 견뎌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먹을 게 그냥 천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영향을 받고요,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할 때는 막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만나고 다녀봐요. 맨 그냥 믿음 떨어지죠. 이렇게 말하면 더군다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예 노예로 살면서 그 고기 조금 얻어먹은 것 같고 거기서는 그냥 고기를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고기가 없다고 막 그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망 불평을 누가 다 듣습니까? 모세가 듣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애굽에 있을 땐 고기 먹고 참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막 원망 불평. 여러분들 여기서 모세도 실수를 해요. 모세가요 딱 2번 실수했다고 봐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그럴 때 반석을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러는데 얼마나 이 모세가 화가 나는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짝대기로 그냥 이 지팡이로요 바위를 갖다 2번 칩니다. 그냥 2번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런데 그래도 물은 터졌어. 그게 맥에서 살려야 되니까. 또 한 번은 뭐냐면 여기서 불평한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어줍니까? 내가 뭐 우리 이 백성을 내가 배로 배가지고 이 백성을 낳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내가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죠. 나를 죽여라 막 이런 사람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막 나를 죽이라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은 야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15절에 보면 뭐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 죽는 은혜를. 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죽여주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살려주는 게 은혜지. 아니 모세도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모세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가나안 땅이 여기 옆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언제 돼요? 목사님 말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소식을 내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을 잘못 뱉어놓으면요 나중에 후회해. 왜? 너무나 미안한 거야. 그렇죠? 자기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떳떳하게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한 사람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자기 혼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장로들 지도자들 70명을 모아라 그래.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세워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할 텐데 내가 너한테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그 70인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말을 하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기를 갖다가 못 먹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내가 고기를 질리도록 한 달간 주겠다. 여러분들 고기도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고기 냄새 맡으면 먹고 싶다 그러죠. 배가 불러서 고기 냄새 나잖아요. 그거 못 맡아요. 고깃집 옆에 사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못 맡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원망 불평하는데 한 달간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하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떼와 양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먹인다고 해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이며, 또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이 백성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실망했어요. 진짜 모세 실망했어요. 천국에 가면 한번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설교할 때 내가 실망했다고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진짜 실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200만을 먹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고기도 먹이는 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600만을 어떻게 먹입니까? 양떼 소떼를 다 잡는다고 해도요 못 먹일 겁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못 먹일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해지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확실하게 100%딱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옳은 말씀 하신다, 참 좋은 말씀 하신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을 딱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모세와 우리를 비교한다면요, 우리는 모세의 옆에 가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모세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600만을 어떻게 하나님 다 먹이시겠습니까?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할지라도 못 먹일 겁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 해도 못 먹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가슴을 치면서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나는 모세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모세와 같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응해서 역사가 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회막 앞에 장로들을 다 세웁니다.
딱 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70인의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임했던 영이 그 70인들에게 다 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정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70인을 세워서 그래요. 그런데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고 진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린 거야.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에게 전부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하신 것이 없이 다 임하고 응한되는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요, 어떤 소년이 그걸 보면 깜짝 놀라가지고요, 모세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이 엘닷이라고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회막에 나가지도 않았고 진영이 있었는데 예언을 합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또 알고 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에게 가서 이런 말 합니다. 이들을 말려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도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요, 까딱 잘못하면 실수합니다. 지금 이 역사를 누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든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지가 뭐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그래요. 모세 보고 가서 이걸 말려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내 앞에서 시기하느냐? 네가 그 역할을 예언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되고 저 사람들이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가 시기하는 마음을 갖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꼭 하나님의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네? 하나님이 나를 써야 되는데 저 사람을 쓰시네? 요게 시기심이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십니다. 우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시기심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시기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막 할 때요,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에게 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주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중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돼서 문제가 해결됐어. 목사님 이거 기도해 줘서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죠. 목사도 기도했죠.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뵈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당신들도 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하나님이 드디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은 얼마치 보내주시냐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하루길이라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km에서 30km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30km씩 메추라기를 깔아주는데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모아주는데요, 지면에 깔리는 것이 몇 센치가 깔렸냐면은 90cm가 깔렸어요. 이 허리 정도 되는데 90cm가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25km에서 30km까지 완전히 깔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메추라기 하나 안 날아다니다가요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요 메추라기를 전범을 메추라기 집합 전부 날아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고요 대장 메추라기 하나님이 부르신다 가자 전부 그에 막 밑으로 깔린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그냥 사망에 깔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호멜씩 걷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호멜은요 220리터예요.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왔어요. 자, 우리 콜라병 큰 거 페트병 하나 있죠. 그 1리터라고 보면은요 1호멜은 220개야. 그런데요 이틀 동안 아주 메추라기를 못 잡은 사람도 2200개 페트병만큼을 거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욕심도 많다. 아이고 참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 욕심도 많어. 그래가지고는 그거 다 먹지도 못해요. 잡아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다 그냥 깔아놨으니 그 많은 200만이 다 그 일을 하고 그걸 다 깔아놨으니 그거 뭐 어디 움직이긴 하겠어요. 그거 말릴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나 먹고 말지. 아니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 내리고 이슬 내릴 때 또 만나 내리고 그거 먹지. 그냥 그걸 잡아다가 그냥 또 그냥 포를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욕심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메추기를 잡아가지고 입에 씹을 때 고기가요 그 입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큰 재앙을 내려서 쳤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탐욕의 무덤이다.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로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0장 2절에도 보면은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건져낼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바다에 물을 갖다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을 갖다가 사막이 되게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를 갖다가 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까지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데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화를 벌컥 내면서 명령해라 했는데 그냥 작대기로 2번 때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인구가 많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아가지고 먹인다는데 못 먹이고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드디어 신명기 1장에 가보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큰 실수예요. 어떤 실수냐면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인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을 쳐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아니냐.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틀린 말이에요. 모세가요 거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그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시켰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야지. 근데 1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외치는 겁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싹 다 죽는다.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안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가는데 너희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거기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 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2개월이 걸려서 2년 2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2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리냐? 광야에서 40년 채워라. 너희들이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내가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 고생시키겠다. 40년을 고생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의 손이 절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원망했어요.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한 거예요. 마늘, 파, 오이 못 먹는다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 때문에 불평할 거고 저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못 살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편안히 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요 하나님 축복을 예배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